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다 마무리해 갑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특히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성.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을 강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나는 뭐뭐이다. 자기 고백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는 뭐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7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 3가지 신성, 구원,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무한하신 여호와시고 참 인간이시다. 지난번에 살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여호와신데 성부 그리고 성령 여호와는 신성만 있으시죠. 그런데 성자 여호와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성경의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되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 땅 작은 곳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로 11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소식에 대해서 즉 성육신이죠.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성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해서 뭐라고 증가하고 있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미 또 말씀드렸어요. 복음은 뭐냐?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즉 복음이 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흑암은 절망이죠. 흑암은 사망이죠. 왜냐하면 흑암은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빛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셨죠. 빛이 있었죠. 생명의 시작이죠. 세상의 시작이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생명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여호와는 빛이시라. 우리의 구원이시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호와가 빛이세요. 그 빛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빛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생명이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없어 죽어간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고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여호와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는 생명이시고 여호와는 빛이시니 우리의 구원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구원이 뭡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지시고 살리시는 것이 구원이죠. 죄 가운데 있어요. 죄의 늪에 빠졌어요.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사망이죠. 늪에 빠지면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발버둥 치며 칠수록 더 깊이 들어갑니다. 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죽죠. 그와 똑같아요. 늪에 빠지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사실은 뭡니까? 누군가의 구원이 필요하죠. 도움이 필요하죠. 누군가 나를 이렇게 건져줘야 돼. 늪으로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고 언젠가는 끝나는 끝장나는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 없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신 여호와께서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죄로부터 건지시고 사망으로부터
살려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성경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사망으로부터 살리시는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자 여호와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여호와께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갖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아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하늘 영광을 누리실 그분이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이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무한 영광입니다. 아멘. 무한 감사요. 무한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빼앗기는 사랑이 아니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아멘. 자기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 앞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했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친히 인자라 그랬죠. 사람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여자되는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역사적인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이것은 거짓이나 허구나 꾸며낸 이야기나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게 인자라는 표현이에요. 인자라는 단어 하나만 해도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감동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자라는 단어 하나만 생각해도 그 구원의 감격에 빠지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에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하늘 영광을 누리실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소대지가 말씀드린 대로 성자 여호와께서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로 그분은 무한하신 여호와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자, 거기를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여호와께서 태초에 계셨습니다. 아니, 태초 이전에 계셨습니다. 영원 전에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에 계신 그분이 여호와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태초라는 시간이 되니까, 그러니까 태초 이전에 영원 전에 계셨죠. 그러니까 태초라는 시간이 되니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세상을 만들 때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여호와 이꼬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말씀으로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 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뭐냐? 영원하신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것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잖아요. 천지 만물은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셨어, 영원 전에. 그리고 영원까지 계셔, 영원히 계셔.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 이 말이 여호와란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요, 여호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영원하신 분, 둘째는 전능하신 분, 셋째는 주인 되신 분. 자, 영원 전에 계셨죠.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 영원하신 분이 태초에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천지 만물을 능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 되셨습니다. 아멘. 지금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인으로 세상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여호와는 어떤 뜻이에요?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 주인 되신 분. 아멘.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은 영원하신 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54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부 여호와가 내 아버지라고 말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신이신 여호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이십니다. 신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을 보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만드셨잖아요.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복을 주셨으니까 복 주시라고 만드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해야 됩니다. 아멘. 여호와가 주신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아멘. 너는 맨 복만 받으려고 하냐? 기복신앙이야. 그것은 잘못된 거지만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나를 인간을 아담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하신 일이 복을 주셨다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아멘입니까? 아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단어로 말하면 생육, 번성, 충만이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번성이에요. 번성. 번성은 뭘 전제하고 있어요? 생육해야만 번성하죠. 그죠? 번성의 결과는 뭐예요?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샌드위치의 가운데가 중요하죠? 양쪽 빵 토스트보다 속에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속 알맹이. 그러듯이 여호와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복을 주셨는데 번성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번성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번성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이냐면 최고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번성이란 뜻이 뭐냐면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넓어지는 복입니다. 아멘. 번성의 뜻이 그거라고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더 크고 더 강하고 넓어지는 복입니다. 아멘. 내 개인의 삶이 더 크고 강하고 넓어집니다. 아멘. 내 가정이 자녀와 하는 생각과 하는 모든 일이 더 크고 강하고 넓어지는 복입니다. 아멘. 번성의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번성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번성의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십시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다음에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두 가지 벌써 정리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임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자, 찬송케 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가 여호와께 지음을 받은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지으신 목적대로. 그러면 찬송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나는 찬송하고 여호와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찬송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데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아멘. 만드신 목적이 찬송이니까 그래요.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만드셨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찬송이 뭐라겠어요? 나를 낮추고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라고 그랬어.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노래 불렀다고 그걸로 찬송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찬송이 뭐라고요? 나를 낮추고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예요. 이해되시죠? 내 삶 속에서 설거지할 때도 나를 낮추고 여호와를 높여드리면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나를 낮추고요. 여호와를 딱 생각하면서 높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찬송입니다. 아멘. 내가 병상에 누워 있어도 나를 낮추고 여호와를 높여드리잖아요.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사망이 아닙니다. 고통이 변하여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슬픔이 변하여 최고의 기쁨 희락이 되게 하십니다. 사망이 변하여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그게 뭐로부터 시작돼요? 찬송. 찬송.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해요. 나를 만드셨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자, 나를 만드신 분은 여호와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부모님이라 말씀드렸죠. 부모님 나를 만든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험관하게 실패하는 거 설명할 수 없죠. 성경이 틀림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는데 내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목적이 뭐냐? 삶의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영광은 찬송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를 낮춰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시편 말씀 보면은 새 노래라고 나와요. 새 노래. 근데 새 노래 곧 여호와께 올릴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새 노래는요.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새로운 음악이 나왔다. 그걸 하는 거다. 그게 아닙니다. 새 노래는 여호와께 올리는 찬송이 새 노래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알아야 됩니다.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거룩한 그런 성가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가스펠 하죠. 그 다음에 팝송, 락, 뭐 다양하게 랩, 다양하게 나오죠. 이게 새 노래 아닙니다. 새 노래는 여호와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여호와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찬송의 삶이 되십시다. 아멘. 찬송 생활을 하십시다. 아멘. 찬송 생활을 하면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됩니다. 아멘. 지옥 생활이 천국 생활이 됩니다. 아멘. 아니 지옥 같은데 삶이었어요. 그런데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도 내가 찬송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아멘.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 누리게 됩니다. 아멘.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 지옥인데 천국입니다.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의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도다. 그런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성을 강조하고 계시죠. 신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두 번째 특징이 구원을 강조하고 있어요. 구원.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믿다입니다. 믿다. 믿다. 믿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11번, 마가복음에서는 17번, 누가복음에서는 11번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는 무려 101번이나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받은 근거가 뭡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100점짜리 답인 줄 알았는데 50점짜리 답이에요. 100점짜리 답은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은혜라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을 믿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을 믿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믿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아멘.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 이런 것들 통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아멘. 내 의로움이나 선행이나 공로나 기타 종교나 과학이나 기술이나 정보통신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아멘. 우상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신 약속의 말씀 은혜를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지옥 정벌을 면하게 하시고 천국 들어가게 하시고 살려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암송 많이 하죠. 에베소서 2장 8, 9절. 근데 그거 암송하면서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이렇게 말을 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살려주겠다는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요 우리가 어떤 걸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근거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 여호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고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약속해 주시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구원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회복이다. 이 한 문장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구원은 회복이라고 한 문장 이야기했죠. 구원은 회복이에요. 회복이란 뭘 전제하고 있냐면 이전에 무슨 상태가 있었다는 거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회복입니다. 내가 건강했어요. 근데 지금 아파. 지금 아픈 중에 있어. 근데 회복이 뭐예요? 다시 이전에 아프지 않는 건강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나았어. 건강 회복됐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회복입니다. 잃어버렸던 영생을 되찾는 것. 도로 찾아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들었을 때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여호와와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사탄의 말을 듣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써 영생을 잃어버려서 무드셀라는 969년, 노아의 방주 때는 120년, 다윗의 시편에서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80이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구원은 뭐예요? 다시 영생을 되찾는 것이에요. 구원은 회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되리라. 그러면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하게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거 보니까 정령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보니까 생명나무도 취할까 하노라. 생명나무 따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 도는 하얀금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때는 생명나무에 참여하여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를 많이 쓴 것은 믿음을 강조한 게 아니라 구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 여호와께서는 만민이 구원받기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셔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못 받아. 그죠?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주어졌고 그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시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앞에 했던 것들을 다 중략하더라도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죠. 그래서 이제 목마름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굶주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온수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죠. 일용할 양식과 모든 필요한 걸 채워주시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적과 꼴이 흐르는 땅 곧 크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으로 데려가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시죠. 그러면 감사만 해야 되죠. 감사만 해도 부족하죠. 근데 그들은 입을 열면요 감사하기는커녕 원망 불평 불만만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인간이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그 인간, 우리가 그 말하죠. 그 인간이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바로 나. 원망하고 불평불만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돼. 그죠? 불뱀 독이 퍼져서 죽어. 이미 많이 죽었어. 그 다음에 물린 자들은 죽어가. 죽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그러면 계속 물면 계속 죽을 것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너뱀을, 그 불뱀 보기만 해도 징글징글하잖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너뱀을 그 불뱀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이 너뱀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뱀을 쳐다본 사람은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살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이고 그거 본다고 낫겠어? 믿음이 없는 자는 그대로 죽습니다. 아멘. 아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간 그 불뱀을 또 보란 말이야? 안 본 자는 죽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더 나아가서 인자도 이같이 들려야 하리라. 아멘.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게까지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아니 믿음의 정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아멘.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허상이 아니에요. 그림자가 아니에요. 헛것이 아니에요.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정오에 내가 나가면 내 뒤에 그림자가 딱 보여요. 근데 내 그림자는 맞죠? 틀림없이 내 그림자죠. 근데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그림자입니다. 실체인 나를 보여주는 그림자 허상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허상이 아니에요. 실상이에요. 실체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인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여호와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호와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힘과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루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하죠.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일하심을 처음 했을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거기서 머무르지 마세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멘. 먼저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이 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체험하면서 주님이 일하심을 체험하면서 내가 깨달은 고백이 그거예요. 어디서 여러분 들어볼 수 없는 부분이 저의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변화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아멘. 능력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아멘. 여러분 수지 맞은 거예요. 아멘. 아멘. 한 번에 듣고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극이나 북극 보면 큰 얼음산이 있잖아요. 빙산. 빙산을 보니까 엄청나게 커요. 저렇게 커? 그런데 뭐라고요? 빙산의 일각이다. 그래. 빙산의 일각. 왜냐하면은 보이는 것이 아무리 커도 빙산의 일각이 돼. 그게 뭐야? 그 수면 아래에 보이는 것보다 9배 더 큰 빙산이 밑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0분의 1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분의 9는 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큽니다. 아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산소는 보이지 않아. 근데 중요하죠. 없으면 우리 다 죽죠. 그죠?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텔레비가 1억짜리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텔레비가 1억짜리. 근데 그걸 딱 사다 놨어. 그래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딱 예용으로 텔레비가. 근데 보이지 않는 전파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더 크고 보이지 않는 게 더 영원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확실하게 믿게 하는 증거입니다. 아멘. 너 내 말 들어. 믿어야 되고. 내가 내 말을 어떻게 들어. 어떻게 믿어야 돼. 뭐 확실한 뭐 근거 있어? 내놔봐. 그래 증거 이거야.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믿는 우리에게 나에게 해야 될 일을 주죠. 매뉴얼을 주죠.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죠? 그 말은 뭐예요? 반대로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네가 믿는다고 그 믿음으로 너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겁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합시다.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십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가 계신 것을 믿으세요. 아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멘. 계와 지식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계와 지식의 은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분별하여 승리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영들까지도 분별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럼 보세요. 믿음이란 단어가 있으면요. 반드시 순종이 따라가야 돼요.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앞면이 믿음이고 뒷면이 순종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막 배나무 돼, 배나무. 그럴 때도 배나무로 믿었어. 근데 나중에 사과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면 열매를 보고 너 사과나무네 그러죠. 열매가 중요해. 열매.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또 말씀드려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열매를 말씀하셨다니까요. 빛의 열매를 맺으라겠다고요.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아멘. 네가 믿는 사람이냐? 네가 믿는다고? 네가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갑니다. 그래서 보세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자,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갔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 그것이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충성입니다. 아멘. 충성된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아멘.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리라. 영생복에 참여하리라. 아멘.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죠. 아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믿음도 없고요. 순종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입술로만 충성하는 거예요. 그죠? 충성하겠습니다 했으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충성이에요.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다. 어떤 말씀과 명령을 하시든지 믿음으로 순종하십시다. 아멘. 19세기에 보면은 유럽에 범선이 있잖아요. 범선 큰 배. 근데 돛담배잖아요. 돛담배. 돛을 딱 올려가지고 바람으로 착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관광객들이 그 큰 범선에 많이 탔어. 하고 쭉 가는데 그 여행지 섬에 왔는데 배가 너무 크니까 될 수가 없어. 섬에. 그래서 나룻배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나룻배를 옮겨 타고 이제 뱃사공들이
저으면 그 섬에 가는 거죠. 그래서 나룻배를 다 탔는데 딱 타니까 나룻배에 뭐예요? 노가 두 개가 있어. 젓는 노가 이렇게 오른쪽에 왼쪽. 근데 오른쪽에 믿음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믿음. 왼쪽에 순종이라고 적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관광객들이 궁금해하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하고 오른쪽 믿음이라는 노를 딱 적기 시작하니까 이게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앞으로 가는 듯 싶더니 오른쪽으로 돌아. 그런데 계속 세게 하니까 오른쪽으로 빽빽 돌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멈추고. 잘 보셨죠? 그런데 왼쪽 순종이라는 노를 또 적으니까 가는 듯 하더니 왼쪽으로 돌더니 막 계속 왼쪽으로만 돌고 안 가는 거야. 잘 보셨죠? 이제 갑니다 하고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노를 적으니까 앞으로 나아가. 아멘. 아멘. 소망의 항구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중요하다 그 말이. 함께 가야 된다 그 말이. 내 신앙에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되고 내 삶 가운데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구원입니다. 아멘. 입술만의 믿음은 구원이 아니라고요. 착각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는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뭘 물어보셨어요? 믿느냐? 네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예수님 물어보고 있어요. 아무개야 네가 믿느냐?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아, 네 믿어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믿느냐? 그건 뭐냐면은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거야. 그래 믿어? 그래 네 믿음을 내게 보여줘. 예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아멘. 내 생각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기에 와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귀신을 쫓아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 그러니까 슈퍼스타야. 와.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나를 떠나가라. 그 이유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 모른대요. 떠나가래요. 천국 못 가고 지옥 떨어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요. 선지자 노릇에 있어요. 선지자. 귀신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요. 근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다고요. 법이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불법입니다. 말씀대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능력받았다고. 사역하고. 다 짜가 거짓말하고 자기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습니다. 자기는 알아요. 나중에요. 자기를 기만해버려요. 거기에 빠져서 살아버려요.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생이고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 그 시대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마지막 말세가 될수록 거짓 선생과 거짓 교훈이 판을 친다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지혜와 지식 은사를 받아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못하면 다 넘어집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니까요. 입술은 그렇게 고백해. 삶 속에서는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 살잖아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거 꽉 붙잡고 있잖아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한 4일 전에 보니까 이 증시가 폭락해갖고 빅테크들, 세계적인 빅테크들이 7개 빅테크가 그날 하루 만에 1000조가 공중분해됐어. 1000조가. 재산이 사라져버렸어. 이걸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공든탑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공들여서 쌓았기 때문에 안 무너진다는 속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공든탑도 무너집니다. 아멘.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빈손으로 가요. 빈손으로 후회하게 돼요. 아멘. 지금이라도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36절에 대답해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네가 믿고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아멘. 그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예요. 내가 믿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고백을 많이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가 중요하다니까. 믿어. 근데 내가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 7가지 자기 선언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나는 양들의 문이다. 아멘. 나는 선한 목자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에서도 중요하고요. 사복음서에서도 중요하고요. 전체 성경 66권에서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성경 보면은 성경 옆에 어떻게 돼 있어요? 빨간색으로 돼 있었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한 권이야. 근데 두 권으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죠. 또 더 세분하면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이 66권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해요. 뭐예요? 구약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구약은 뭐냐면은 구원자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구약의 핵심이에요. 구약 39권을 담는 한 문장 요약이라니까요. 구약의 말씀은 구원자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이게 구약이에요. 그리고 이걸 39개 한 문장으로 하겠다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신약은 뭔지 아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는 똑같아. 근데 신약은 해가지고 오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오신 콤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이게 신약의 한 문장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구약에 오시리라 하셨는데 오실 그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오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주인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역사가 두 개로 나뉘었죠.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로 나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25년째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시다고. 그래서 히스토리가 역사죠.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영어로. 이게 히스 스토리 합해진 것이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권도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세상 만물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사복도 나라의 민족의 흥망성쇠도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